불편해집니다.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상식과 틀을 깨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의 지금 현재 문제나 어려움이나 현재 상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새해가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뭐예요? 점쟁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게 뭐예요? 무당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재의 삶을 바꾸고 환경들을 바꾸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안 바뀌고 그냥 환경이 바뀌기 원하는 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축복할 때는 생각부터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맞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이 베스트 라이프였다면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게 하시고, 지난 2007년, 지난 수십 년, 지난 신앙생활, 아니었어. 뭔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면 보나마나 6개월, 1년이 나오면 똑같은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쳇바퀴처럼 갈 거예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왼손으로 양치질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3층짜리 건물, 우리 교회였는데 3층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한 번도 장애자나 다리 아픈 사람들이 계단에 올라가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목발을 짚고 3층을 올라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지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는 해야 된다. 반드시 엘리베이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내가 늘 익숙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져요. 또 그런 대로 살게 됩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우리 삶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대 문명에서 문화 과학 문명에서 그 깨어졌던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 바퀴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래전에는 바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모난 거 대깍 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퀴를 개발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생각하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현상이 안 생기는데, 갈릴레오를 통해서든지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수성과 목성과 금성과 천왕성과 해왕성과 명왕성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인류는 많은 과학적인 진도를 하게 되고요. 지구는 원래 한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구는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구 끝에 가면 벼랑이기 때문에 벼랑 밑에는 지옥이 있거나 벼랑 밑에는 굉장히 무슨 악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잡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왜? 벼랑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급류에 휩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면서 추라이 해본 사람이 있죠. 돌아보니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도니까 자기 있던 자리 다시 오는 것.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 때는 혁명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구가 돈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현혹친다고. 그 정도로 고정관념은 깨어지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배터리하고 이 배터리하고 무게가 다르죠. 근데 땅에 떨어뜨리면 같은 속도로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질까요?
갈릴레오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와서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큰 묵직한 거하고 조그만 돌하고 같이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떨어뜨립니다. 똑같이 떨어져요.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보고 나서 사람들은 그래도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그게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몇 번을 시험해보고 이만한 돌하고 조그만 돌을 같이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몇 번 확인하고 그래도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이 깨지면 우리 삶은 놀라운 형통함이 임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들과 고정관념을, 선입관념을 깨트린 주님의 액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0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식의 틀,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면 어떤 일이 생기나? 첫 번째는 기적이 생깁니다. 기적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패럴라이즈,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들, 침상을 들어주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상의 또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와셔서 한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기적을 보려고, 뭔가 얻어보려고. 빽빽하게 있어서 바깥에까지 용신할 수 없다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빽빽한데 이 침상에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중풍이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비함이 없었는지 내 인생이 먼저 급했는지 안 열어줍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지붕하면 이렇게 뾰족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뚜껑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머리 위에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더니 네모나게 커다랗게 뭐가 떠져지더니 하늘이 뻥 뚫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내면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쭉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뭐냐? 보니까 그들이 다 아는 사람.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의 상식을 깬 행동을 보셨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겠냐? 그냥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 포기해버릴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행동하지 못하는 남의 집을 훼손하면서 성경에 그 집을 보수해줬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수해줬겠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행동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칭찬했어요. 지붕 뜯은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절대적인 신뢰, absolute faith, conviction이 있고 절대적인 need,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행동,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가져야 될 마음의 상식은 저절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저절로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치료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붕을 뜯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비웃음과 비난과 모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인정받는 하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한테 너의 믿음이 나왔도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장애물이나 어려움만 나오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명심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잘 되게 원하세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 풀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내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형통함을 주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찬밥처럼, 나는 너희 같은 이방 사람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러 왔다. 내가 올 때를 잘못 왔구나. 실망이네. 가버렸으면 이 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또 부스러지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심히 크도다. 그리고 즉시에 고침받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감각적으로 느끼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이게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이 소경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요, 절대적인 필요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두드려야 문은 열립니다. 체면 차리고 폼 잡고 그렇게 살다간 여러분 기회는 다 놓치고 맙니다. 해결받지 못합니다. 중풍병자가 남의 집에 지붕을 뜯을 때는 그들 안에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절대적인 니드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몰매 맞더라도 난 나간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은혜를 사모해도 그래요.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은혜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멘? 뒤에서 근사하게 있지 마시고, 그러다가 졸리면 졸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것은 영화를 보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앞에서 드려야지 뒤에서 구경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해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 가지고 아니라 간절함의 정도만큼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정도만큼 베풀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해야 돼요. 길이 없으면 만드십시오. 방법이 없으면 찾으십시오.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서라도 일을 저지르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잖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큰일은 못합니다. 점잖은 사람, 젠틀맨, 빈속에 냉수 먹고도 체면을 지킨다고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고 가는 사람들은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들리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그럼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돈에 관심 없으면. 돈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내 능력을 벗어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왜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관심이 없는 거죠.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자꾸 자신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요,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와 간절히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애통함을 내가 왜 거절하겠느냐?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떤 확실한 답과 대안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들이 불완전할 때라도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은 항상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이 중풍병자예요. 우리 항상 집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지붕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열쇠가 없을 때 창문을 들고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갈 때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겠고, 바깥 현관 뒤에 안 되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문을 열어서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도둑 아니잖아요. 도둑은 꼭 문으로 안 들어옵니다.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굴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이해되는 방법으로만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드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 여러분이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요. 생각도 안 납니다.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 안 날 때 그래도 난 전해야 된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다 주게 돼 있어요.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 이퀄 인내요, 인내 이퀄 기다림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길은 열리라고 있는 거예요.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것이고 길은 가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의 태도를 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 주신 비전과 함께 저는 이 교회 주신 비전과 제 인생에 대한 비전 다 알잖아요. 또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금식이라도 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가 있는데 지금 인생이 쪼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안 가르쳐주면 저는 굶어 죽겠습니다. 열이 되든 20일, 100일이든 굶어 죽으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십니다. 저는 답이 안 나오면 금식합니다. 청년 때도 그랬어요. 답이 안 나오면 기도원에 들어가요. 밥냄새 안 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말도 없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그 간절함이에요. 그 중심의 간절함 때문에 필요하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면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직접 틀을 깨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좋은 사람,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멋지고 품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 배우고 등치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뭔가 이것저것 갖춰진 사람이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멋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고 무시를 당한 사람 가운데도 제자로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리 레위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랑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은 친일파입니다. 그들은 중간에서 우리를 다 고발하고 세금을 다 띄어먹고 $5 세금을 걷으라면 $20 걷어가지고 $15 자기가 하고 중간 관리 집어주고 세금 $5 주고 나머지 $10를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오면은 침 뱉고 지나가고 손 잡으면 비누로 피가 날 때까지 손을 잡지도 않지만 혹시 스쳐가면은 샤워를 해가지고 그 정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자로 쓰임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세리장이들과 같이 지내는 저 사람은 아마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모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흐뭇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중심에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사람. 이 세리라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 주변은 세리들만 다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자기가 오랫동안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저분을 만나면 응답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로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중심의 간절함을 가지고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다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본인이 순종도 안 하고 변화되기도 원치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의 간절함을 보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알페의 아들 이 레위, 이 사람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이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딴 거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얼마나 중심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주님이 한 번 부르자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안정된 삶과 직장을 다 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간절함이 없었겠어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기도 하고 어부기도 하고 뭐 갈릴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입에 나가는 대로 그대로 실수로 나간 말까지를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마지못해 억지로 하다가 수틀리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변화될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 대답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보시는 것과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지만 예수님은 꼭 중심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그 안에 중심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추구하세요. 필요하면 다 바꾸세요.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는 다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을 깨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내 제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금식하는 절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남들은 기도하는데, 남들은 금식하는데 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겁고 아주 신이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 꼭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이미 네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 말씀 안 하셨지만 다른 것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면 말이 되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이 오고 실제 금식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승천하시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들은 금식할 일이 많아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맨날 졸고 자고 엉뚱한 짓 하고 맨날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책임이 맡겨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막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를 압니까? 종교생활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늘 걸리는 게 많아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매일 잣대들이 많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자유함이 없고 다른 사람도 지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유함을 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다 갖다 꿰맞추려고 그래요. 이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틀.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진리가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1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자유롭고 신이 납니까? 아니면 왠지 더 많이 가면 부담스럽고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아. 그렇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는 거의 구원이 없어요. 종교생활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거 다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틀과 형식에 얽매여 있어요. 그 자유함이 죄의 문으로 가면은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은혜대로 살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20,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서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뭘 했길래 저 정도,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살아? 너무너무 답답해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 뭐요?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인도하시겠죠. 한마디로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이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 나 혼자 대답을 해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일꾼이 없고 추수꾼이 없고 사용할 사람이 너무나 없는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왜 안 하겠냔 말이에요. 조금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용하기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데 왜 쓰임받지 못하고 왜 사용되지 못하고,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몇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고 몇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확장되었는지 돌아보면 없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 일만 했어요. 교회 일만. 거기도 의사결정하는 곳에 있으려고 하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도 없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심지어는 예수님도 거절합니다. 하나님도 다 거절해버려요. 앞으로 이 교회 안에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음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몸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운행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체면과 틀과 문화와 전통이 성령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교무집회와 주일 예배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성령님보다 앞서갈 생각도 없고요, 뒤처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신학을 했고, 그것도 가장 전통적인 통합측 광나루, 한국 교단 중에 가장 큰 장로교 통합측 출신입니다. 거기서 안수까지 받았고 좋은 노예에서 안수,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뭐냐면 품이 있는 목사, 품이 있는 목사가 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틀을 깨려고 합니다. 품이 있는 목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품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품이 있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품이 있는 목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말씀 위에 서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이단이 됩니다.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에 기반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과 종교 의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땡땡땡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것은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순서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어떻게 순서로 예배드리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게 뭔지, 포함되어야 될 게 뭔지가 나와 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앞으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에 어느 누구도 들이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제가요, 마이크를 손에 쥐는 것은 제 머릿속에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부흥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이크를 왜 손에다 줘요? 마이크는 스탠드가 있는데. 그리고 설교하면서 강대상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강대상을 왜 만들어 놨어요? 설교 앞에 서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제 틀에는 이 강대상이 허리 밑에는 다 가려주고 허리 위에만 보여주는 게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다 이어폰을 끼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게. 그 틀들,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품이 있고 그렇게 하면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착각들. 세를백 교회 이야기, 그런 책들에 보면은 예배를 극장에서 드립니다. 양복 안 입고 옵니다. 편안하게 입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입이요?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한참 그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있을 때 굉장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면 되잖아요. 처음에 세를백 교회는 담배 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세리빠 신고 쏘리 신고 그냥 마약 들고 그냥 옵니다. 그런데 그 세를백 교회 코스를 다 거치고 나면 7년 되면 다른 어떤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헌신자가 되고 선교사로 다 배출돼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처음에는 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포도주가 푸대 안에 넣으면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대가 부풉니다. 가스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가죽으로 된 부대가 툭툭툭 퍼지면서 약간씩 늘어납니다. 몇 프로 늘어나는지, 뭐 20% 늘어나든지 30%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발효되는 것이 끝나면 그 상태로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는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또 발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겠죠. 발효되니까. 그러기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것이 좋다 하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좋다 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것이 좋고 묵은 것이 좋다. 술은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동일한 성령님이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부흥의 지금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는데 그때 파도를 탈지 모르는 사람은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다 성도들이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맨날 거룩 그렇게 했으면 보니까 거룩 하는데 다음날 또 없어지고 나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모님도 다른 교회 다녀요. 혼자 하니까 뭐하냐. 본인도 계속 나중에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교회는 늘 그런 시대에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가 그 플러신학교 교수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 쓰임받는 교회나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그 전통과 틀을 깨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에서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은사운동, 신비주의 운동, 막 성령의 역사,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람들 쓰러지는 거,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 못 바꿨습니다. 그 시대가 아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그대로만 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에 열려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에 자연스럽게 열려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과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교회에서 옳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학이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면서도 막혀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열려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단 시비도 많고 마지막 때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정말 말씀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교회.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만으로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왜 성령님을 따르는데 말씀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안 봐요.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러면서 그 교회는 딱딱해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쓰임받으려면 은사와 어떤 신비적인 것에 치우치십시오. 그러나 길게 확실하게 오랫동안 쓰임받으려면 말씀을 읽으세요. 기본기를 갖추세요. 말씀의 기반이 단단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은사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켈빈도, 루터도, 조나단 에즈워도, 찰스 피니도, 무디 목사님도 한 시대 때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에 열려 있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굉장히 말씀에 깊이 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루터가 책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귀가 오는 거 보면서 벽을 깨트려서 사단아 물러가 영적 전쟁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적어도 3번 이상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10장 이상 읽어야 돼요. 급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막 쏟아지고 은사가 쏟아지고 막 그렇게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 임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임하면 여러분이 계속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나는 이런 신학적인 근거에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확실하게 설 수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없으면 설 수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서세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눈을 감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지나가야 돼요. 한 절 한 절 지나가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의 흐름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1시간 이상 하십시오. 기도는 1시간 이상, 말씀은 10장 이상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세요. 올해는 제가 통독도 할 것이고 성경 통독도 여러분에게 시켜줄 것이고 성경 개관도 가르치실 거고 성경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마련하고 성경 읽도록 권면할 거예요. 일단 상반기에서는 성경 백독 대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읽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계속 주부에 기록되면서 100번을 읽으면 1년 내내 100번 읽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100번 읽으면 300독 대행진을 할 거예요. 올해. 왜 웃으세요? 100사람이 있어 3번씩 읽으면 300번이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사람 10번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읽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중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경하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올해 많은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고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들의 사업이나 가정에 눈에 띄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구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복을 받았대. 그때 가서 해보려니까 벌써 그 사람 2, 3년 전부터 추락이 했던 사람들인데 2, 3년 또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 이 교회와 이 시대와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준비하세요. 지금은 세수를 담는 세부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이 그런 세부대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쌓기를 가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아마 배고파서 그랬겠죠. 그러자 즉시에 또 보면서 다른 사람 잘못을 또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윗이 배고플 적에 그에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항상 진설해 놓는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죽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틀을 깨라는 거예요. 상식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인데 여러분은 틀에 매이면 되겠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이고 어떻게 이게 소설책이고 무협지라면은 만화책이라면 금방 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쉽지 않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한때는 25, 6살 때는 성경 읽으면은 찬송가 없는 성경책이었거든요. 관주 성경.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성경 가운데 옆으로 된 성경하고 위에서 아래 된 성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가 보네요. 진지하다가 벼랑과 엉뚱한 얘기 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계속 위아래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맞습니다가 아니라 꾸벅꾸벅 잠만 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잠만 읽어도. 그래서 제가 옆으로 된 성경 톰슨 성경을 또 샀잖아요. 맨날 앞으로 꾸벅꾸벅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옆으로 된 졸면 안 된다. 고개를 흔들면서 졸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딱 사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읽으면 잠이 왔어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찬송가 없는 성경에 반을 딱 주면 꼭 잠언입니다. 어디 읽어야 될지, 안 읽었던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어디 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펴서 읽다가 꼭 잠이 와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고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막 기도하는데 성경이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은데도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한 주 전에는 잠만 왔는데 다 이해가 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성경 읽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세요. 그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게 재밌어야 읽지, 안 재밌는데 이게 노동도 아니고 막 고문하면서 아직도 한 장이네, 주여 아버지 꾹박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1시간 됐는데 아직도 한 장이네. 그러지 말고 송이꿀처럼 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재밌어요. 성경은 언제나 어디 펴도 재밌어요. 자유함이 진짜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도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걸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임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하시고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지 전통이나 형식이나 문화를 붙들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넘어지면 안 돼요. 절대 붙들어야 될 건 목숨 걸고 붙들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깨트리세요. 그리고 중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응답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중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쓰임받고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조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모든 틀과 형식을 깨트리시고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운행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가 천을 이루고 강한 자는 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늘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눈이 감고 우리 귀가 닫고 우리 마음이 덮여 있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지 못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듣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